감사한 내용부터 나누겠습니다. 뭐니 해도 첫 번째 감사는 역시 사랑의 동산교회 개척하게 된 것이죠. 오늘 드디어 이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랑의 동산교회 어떤 기적들이 나타날까?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파송하고 나면 진짜 부모교회가 되는 건데 영적 수준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님 하실 일이 너무 많이 기대가 돼요. 또 사실은 이제 그동안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어요. 우리가 1억 4,500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재정이 연초부터 이렇게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거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난주까지 볼 때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들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그 건물 얻는 것부터가 아주 기적 중에 기적이었고 가서 볼 때 너무 좋은 장소고 또 하나님이 좋은 일꾼들을 이렇게 동참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후에 더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수고하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바로 이제 우리는 사교구 목사 체제로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사교구를 목사님 두 분, 전사님 두 분이 교구장을 했는데 이제 예배 후에 1교구는 장수성 목사님, 2교구는 최만성 목사님, 3교구는 재관철 목사님, 4교구는 새로 오시는 주성호 목사님이 교구장입니다. 책임지고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할 것이고 전사님 두 분은 두 교구씩 신방을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잘 될 것을 기대하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부터는 여러분 정확하게 교구장을 찾아서 신방 요청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화요일날 변 목사님 익산에 가기 전에 그 식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시원함이 있더라고요. 이 박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나가고 변 목사님이 익산의 기쁨의 교회 좋은 교회로 부목사를 가면서 그 변 목사님이 오늘 가요. 오늘 그러니까 14일날 이제 박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 변 목사님은 다시 그 목사로 보내면서 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있었던 이 짐이 이렇게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시원 섭섭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시원해. 시원한데 좋은 의미에서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개척 초기부터 두 목사님이 수고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 보면서 좀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재미난 것은 제 차가 이번 주에 그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배터리가 DMB도 고장났어요. 제 입술도 부르텄어요. 그래서 내가 이 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차까지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일인데요 2014년 14일이잖아 1사가고 두 번이에요. 1사가고로 하면 잘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붙드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동산교회 우리 박 목사님 붙드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죠.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뜻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에클라는 게 바깥으로부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불러서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밖으로 불러내서 모아놓은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교육을 가지고 부르심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머처럼 불렀는데 왜 불렀어요? 그냥 심심해서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뜻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좀 우리가 기도 좀 하고 신앙생활을 좀 하는 분들은 늘 하는 말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 뜻이 여기 나와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한글 본문에는 따로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여서 감사하는 것만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모아서 이것이,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 개가 하나일까? 성경에서는 때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법을 쓰는데 이 동일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은 다르지만 반복법이에요. 이게 반복이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 붙은 수식어죠. 16절 보세요.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생각해 보세요.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에나 뭐예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결국 같은 의미인데 조금 더 강화된 거죠. 이런 비슷한 용법이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나와요.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뭐 하라는 거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1차적으로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좀 더 강화된 것이 찾는 것이고 더 강화된 것이 문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더 세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뭘까요?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하는, 감사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왜 원하실까요? 이게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서 4장으로 가볼게요. 바로 옆이니까요. 4장 3절로 가보세요. 4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똑같이 하나님 뜻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뒤에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4장에는 하나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똑같은 바울 사도가 썼어요. 또 같은 편지 안에 있어요. 그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공통을 가지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도 항상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이란 뭘까요?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일부러 그들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느끼도록 동물들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걸 나눠서 먹을 거가 먹지 말 걸 나눴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었는데 돼지라고 거룩하지 않겠어요? 아니야, 그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시대에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인데 그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야, 다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모습이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 이 거룩이라는 본을 그까지 가기 전에 미리 중간에 한번 볼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거룩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하죠. 먼저 음란을 버리고 4절로 가보세요. 4장 4절. 4장 4절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데 그 욕심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세욕이라는 거예요. 이를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게 거룩합니다. 그런데 먼저
가장 먼저 너 안에 있는 그 본성적인 욕심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6절을 보세요. 더 나아가서 욕심을 넘어서서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사실은 이 세력 같은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이방인처럼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하지 않고 갈아가고 있는데 다른 그 나쁜 뭐가 우리를 힘들게 괴롭히고 고통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누가 한 거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 7절 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거룩은 뭐와 누가 연결돼요? 성령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거룩이 성령님과 연결된다는 걸 보고 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다음에 19절, 20절, 22절, 2절이 뭘 얘기할까요? 앞에 세 개는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이라면 19절부터 22절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세 가지, 하지 말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을 거예요. 소멸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장작이 다 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진 것처럼 없죠. 근데 그 재를 싹 덮으면 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재를 싹 들추면 불빛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소멸 상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설교를 계속 무시하면 성령이 마치 없는 것처럼, 거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거룩한 삶,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속에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누리고 성령의 속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바깥에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이라고 해서 우리는 예언하면 막 앞날을 뭐 12월 달에 전쟁이 난다, 뭐 5년 안에 망하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을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예자가 무슨 예자라고 그랬어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 예금할 때 뭐예요? 돈을 맡기는 게 예금이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목사에게, 또 여러분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예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설교의 나눔이 예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잘 귀담아 듣고 그랬을 때 음성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위로를 받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낙심했다가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위로하라, 권면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11절 잠깐 볼까요? 5장 11절 보세요. 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입을 예언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시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개 교회에서 제일 조심할 게 뒷담화라 그랬죠.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지쳐있던 사람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말을 듣고 그 말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교회를 떠나니 많이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입술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뒷담화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입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멸시하지 않고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21절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속일 수 있지만 가짜들도 있다는 거야. 분명 막 성경을 들이대지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나를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고 밤잠 못 자게 한다. 그건 100%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들이대고 아무리 뭐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거는 자기 안에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뭐예요? 버리세요. 여러분 그냥 쓸데없는 말을 품고 밤새도록 묵상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개가 짖는구나 그러고 버리세요. 예? 개가 짖는다고 차가 안 가냐?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100% 들으시되 다른 소리, 엉뚱한 소리, 잘못된 소리는 분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해서 내가 서로 다른 사람을 살려서 결국 뭐예요? 기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보면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뭘까? 이 기도를 가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뭐 우리 아이 학교, 대학교 입학 이런 것에 대한 기도라면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 기쁨 감사 어떤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다른 의미의 기도인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는. 결론적으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므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걸 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빌립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가보세요. 동일한 바울 사도가 쓴 말인데 오늘 본문을 설명해 주는 듯한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다 들어있는 내용이 빌립보서 4장이에요 4장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조금만 왼쪽으로 넘기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안 돼요. 왼쪽으로 넘기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322쪽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가 보세요. 5절.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기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도 신경 쓰이게 하는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인간은 왜 저러냐? 뒤통수만 봐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 주위를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관용으로 품어주시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하나님 재림은 도적같이 온다 그러죠. 언제 올지 몰라. 그럼 다 끝이야. 끝이 있다는 걸 안다면요, 품어주세요. 여러분 막 미우고 싸우다가도 어때요? 암 선고 딱 봐서 1년입니다 6개월입니다 100% 바뀝니다. 사람이 그때부터는 악발이 쓰지 아니하고 다 용서 살아. 얼마나 사람이 착해지는지 몰라. 왜?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보고 사는 사람, 종말론자. 그렇기 때문에 끝을 아는 사람은요, 지금 있을 때 미워하는 시간이 없어요. 다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2절을 보세요. 이게 무슨 말 때문에 나오냐.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뭐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서로 용납해라. 주님 가깝다. 얼마 안 남았다. 사랑할 시간이 얼마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의 동산교회 활동하면서 특별히 제가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좋은 의미니까. 이게 우리 정영미 집사님이 우리 개척 초기부터 와서 지금까지 했고, 오늘 일부 예배, 오늘까지도 이렇게 봉사하고 이제 가는데,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정말 많이 했어요. 가십니다. 봉사도 많이 했지만 사실 재정적으로도 큰 역할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손꼽힐 정도의 그 역사, 그만큼 감당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또 때가 되면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교회를 이만큼 세우게 하시고 또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있게 하나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언젠가는 헤어져요. 그런데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싸우다가 헤어지고 주의 재림한 다음에 만나면요,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부끄럽게 살아야 돼요. 이 영혼 또 그때는 헤어질 수 없어.
그때 싸운 사람이 딱 만나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곧 끝이 납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헤어질 수 있고 더 이상 사랑할 기회가 없을 때까지 오기 전에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넘어섰을 때는 오는 게 또 뭐예요? 6절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넘어섰을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기는 거죠.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안에 그 말에는 염려의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겠어요? 여러분이 뒤에 보면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그게 아니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 임한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최상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만 그걸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감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님이 하셨지. 우연이 없지. 가장 좋은 것이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염려가 막 하는 돈 주시합니다. 이번 달에 안 주시면 죽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주 앞에 내려놨을 때 우리는 주님이 고백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한 것도 주의 뜻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관계와 염려, 걱정 모든 거리들을 주 앞에 제 이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엄청난 일은 누가 이루실 것이죠? 이 엄청난 거룩한 삶을 누가 이룰 것이죠?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오늘 다시 5장 23절, 24절을 가시면 이 엄청난 도저히 우리 할 수 없는 항상 기뻐하고 심하기도 하고 검색하며 거룩한 삶을 누가 감당하게 하느냐?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요. 바울은 기도한 다음에 24절 뭐예요? 바로 이어서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한 얘기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 한 번 하시면 끝까지 하신다는 것. 사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저는 잘 몰랐는데 몇 년 동안 주변에서는 우리 교회 망할 거라고 얘기해요. 저 교회 곧 망한다. 이걸 몰랐는데 우리 교회 뭐 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회사 그 직원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우리가 볼 때 그게 근데 망할 줄 알았는데 지난번 빌립전도학교 때 막 으쌰으쌰하고 전국 안산 곳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보면서 망할 줄 알았는데 더 난리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려줘서 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구나. 동산교회 나와바리를 못 벗어났죠. 안산제일교회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망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때요? 지금 든든히 서서 또 하나의 교회를 파송하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의 동산교회 여러 가지로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게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해요. 저희 교회 처음에 부족한 거 많았어요. 예를 들면 성가대 저는 꿈도 안 꿨어요. 성가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지휘자랑 반주자가 자기도 하겠다 그래서 기회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우습게 했는지 몰라. 성가대 아유 들을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제가 성가대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성가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해야 주리 사람들이 보고 내가 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랑에 부족한 거 이제 가면 그 신길동에서 구석구석에서 막 몰려와서 막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기대가 된다니까.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어요. 이렇게 채우셨어요. 이런 얘기가 수없이 많을 거예요. 참 더 배 아플 정도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삶을 위해 부르시고 하나님 책임지신다. 우리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서서 파송하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 체험하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파송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책임지시고 우리 직장 사업장, 우리 셀,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뭘 걱정 염려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파송하는 것은요 단순히 한 교회를 파송했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함께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기도할 때 태도가 달라져야 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의 사역을 순종하는 거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엄청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출보를 보십시오. 보시고